마지막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삶의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고 달콤한 로맨스를 주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해 주기를 원하죠. 사랑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랑에도 종류가 있듯이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때 그런 행복이 주어지는 반면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은 오히려 불행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사랑한 것의 열매를 맺게 돼요. 거두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면은 불행이라는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 반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둘 중에 우리는 늘 갈등을 하면서 또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이 둘 가운데서 싸우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갈등이겠습니까?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죠. 결혼한 남자가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똑같이 두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죠. 한쪽을 사랑하면은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더 사랑하면은 한쪽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이 미워져서 세상 죄가 자동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사랑이 될수록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죠.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식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식어지겠습니까? 세상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앙 회복의 길은 답은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또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다고 되겠습니까?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사랑이 회복이 되겠어요? 내 안에 기생충이 있는데 홍삼을 먹고 보약을 먹는다고 그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내가 먹는 것을 다 양분을 빼앗는 그런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없고 신앙에 참 기쁨이 없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낼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사랑을 토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끊어내야 내가 먹는 것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가 부르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신앙을 이 수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간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 죄를 끊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이 일관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세상과 바람 피는 것을 끊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적지근하거나 차거나 하지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한번 변화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세상을 왜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명확하게 그렇게 말해요. 1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 끊으라 그러고 세상 멀리 하라 그러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무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예요. 마귀가 통제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마귀가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것을 영적인 관계로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과 원수가 돼도 살맛 안 나죠.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편할 날이 있겠어요?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혈기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겠죠. 나 하나님과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는 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과 친하게 되려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친구 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내가 원수 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과 더 가까이, 유튜브와 더 가까이, 인터넷과 더 가까이, 세상 오락과 더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겠어요? 성경 보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원수한테 어떻게 찬양을 드려요? 원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원수가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지는데 가까이 갈수록 불행하고 짜증나는 것이죠. 신앙의 시험 드는 것은 마귀에 미혹되는 것인데, 마귀가 직접 찾아와서 미혹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의 미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뿔 달린 마귀가 나한테 와서 직접 미혹하는 일은 없죠. 마귀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마귀에 시험된 사람, 음란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위의 친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어떻게 벗되겠어요? 바로 악한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과 친구 되고 가까이 지내고 동역자가 되고, 이런 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고언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거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난 사람, 공동체를 떠난 사람과는 만나기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통화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똑같이 미혹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 바울의 심부름 일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된 데마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 한마디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어려울 때 하필 그렇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데마 속에는 바울을 따르긴 하지만 완전히 옛날 세상 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풀뿌리 같은, 그런 뱀의 꼬리 같은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 있을 때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영권에 묻혀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바울의 영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 남은 세상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세상으로 연결돼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안에 옛것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여보, 그것이 불씨가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사건을 만날 때 술 끊었다가도 다시 한잔하죠. 그게 사건을 만나면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은 다시 그걸로 돌아갑니다. 게임 끊었다가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다시 그걸로 돌아가죠. 쇼핑 끊었다가도 다시 적적하면 그걸로 돌아가죠. 데마가 그런 거예요. 데마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이렇게 세상과 바람이 나면은 세상 즐기는 맛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때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즐기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건 딴 사람이 되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내가 몰랐네. 교회 안에만 있었더니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네. 내가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죠.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갈 곳도 있고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려. 딴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다시 들려질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행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 더러운 것을 계속 즐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세상 것을 끊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지금 저 얼굴 보고 있죠? 여러분들 150명 태박 캠프 했잖아요. 태박 캠프 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었네. 여러분 태박 캠프 했더니 지금 미션 수행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고 2명 손 들었어요. 안경을 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태박 캠프하고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하고 뭐 핸폰 끊고 그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있죠. 예, 그래요. 눈빛이 다르네요. 그래. 그게 바로 그 증거 열매입니다. 한 몇 주간만이라도 그 세상 거 인터넷 좀 핸폰 끊어 보면은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 다르게 들리잖아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에 더러운 것이 찌꺼기가 없어지면은 내 영이 맑기 때문에 말씀도 다르게 들려지고 예배가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계속 유지하시고 테바 캠프가 아니라 이제는 테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테바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16절 하반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으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를 지옥 심판으로 죽게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목적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바른 말로는 속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미혹한단 말이죠. 속임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덫을 놓잖아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멧돼지 덫을 놓고, 노루를 잡기 위해서 노루 덫을 놓고, 덫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놓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요즘은 미디어라는 거,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게임이라는 거, 이런 걸 다 곳곳에 놓아주는 거예요. 틀을. 북한의 휴전선에 지금 쥐를 놓는다 그랬죠. 그와 같이 사단도 우리가 밟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덫을 곳곳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덫 속에 쾌락이라는 미끼를 하나씩 넣어놓죠. 그걸 덥석 무는 순간은 자기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나 이런 속에는 낚시 미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썸네일이나 이런 같은 것들도 솔깃하게 마음을 끌어서 그걸 한번 무면은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물리겠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 뉴스에 관심 많은 사람, 세상 돌아가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거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빠져들어가지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세상 뉴스 봐도 끝나질 않아요. 근데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가 다 마귀가 하는 것인데 좋은 뉴스가 있어요? 다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사건 사고밖에 없죠. 근데 마귀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거란 말이죠. 아무튼 고기 잡는데 요즘도 있겠지만 통발이라는 게 있어요. 통발 아세요? 통발? 통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넣어놓고 유리 같은 걸로, 요즘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이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냄새도 맡고 보이게 해서 들어가기는 쉬워요. 들어가는 건 자유야.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는 것은 못 나와. 일단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와. 그런 게 잡히는 거죠. 바로 세상 마귀가 우리 미끼를 유튜브나 이런 쇼츠나 뭐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발 같은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맛있는 미끼를 하나 넣어놔요. 음란한 것도 넣고 재밌는 것도 넣고, 들어가기는 언제든 들어요. 한번 클릭만 하면 들어가. 손가락 하나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일단 못 빠져나와. 새벽까지 못 빠져나와. 그 다음날 나를 새. 그 다음날까지 계속 나를 새. 그 안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미끼입니다. 통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코나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를. 근데 코나는 바다가 아주 맑기 때문에 내가 낚시 바늘을 내면은 그 밑에 다 보여요. 고기가 다 보이고 내 미끼가 다 보이고. 그런데 미끼가 내려가면은 고기가 물어야 되잖아요. 잘 물어요. 근데 어떤 때 힘드냐면은 고기가 이렇게 보이는 곳에 저 고기 있네 보고 미끼를 내려요. 낚시 바늘을. 그런데 노련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자기 부인을 잘 아는 물고기입니다. 탐식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 내리면은
물고기도 분명히 보는데 그 낚싯바늘 주위로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죠. 물라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안 물어요. 끝까지 뱅뱅 물어요. 야, 자기 부인이 대단한 물고기예요.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탐식의 영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애가 타죠. 낚시하는 사람도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물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지쳐요? 물고기는 놀면서 빙빙 돌아. 쉬엄쉬엄. 나는 애가 타. 그럼 내가 그 싸움에서 지어서 그냥 그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니까. 그게 마귀와 우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던져보면 듭승무너거든요. 그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물고기, 탐식의 영이 있는 물고기, 분별력이 없는 물고기, 이런 물고기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미끼 하나야 탐식, 그거 한 입 먹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못해서 걸리는 순간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미혹당하는 사람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 미혹당하죠. 말 같지 않는 말 한마디 듣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거 그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한 번의 탐욕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목격을 해요. 나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세상 미끼가 들어오고 세상 사랑이 들어오면은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나도 대마와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설치한 미끼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미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16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 욕심,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몸에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이게 몸의 욕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놨어요. 뭐 음란, 시기, 질투, 혈기, 분냄, 술 취함, 뭐 이 밖에도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은 사단의 미끼라는 겁니다. 그걸 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 같지 않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지게 되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 믿기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은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된다 그러면 누가 선하게 못 살겠어요. 그건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이기지 않고는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것은 어제 말씀해 봤어도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 그 비결을,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하면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이 되죠. 막 몸을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 안 보기 위해서 저 눈에 안대를 하고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초등학생은 그 미디어 금식 훈련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광고도 안 보려고 눈 감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층을 놓쳤대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다시 눈 뜨면 다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역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지 1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은 육체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세상 걸 좀 즐기려고 하면은 성령이 이것을 못하게, 서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성령이 내 편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일을 끊으려고 노력하면은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너 그거 거치고 너 내 말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께 순종해서 살면은 네가 원하는 거, 너 육체 끊기를 원하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대신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나에게 말해요. 그래, 너 세상을 위해서 넌 살려고만 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줄게. 마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지만서도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항상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육체는 저절로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저절로 세상 것은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쉽게 하려고 그러면은, 고생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쉽게 살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첫날 제가 태바하면서 고난지수가 역경의 지수라고 말하죠. 역경을 스스로 자취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면은 그것이 행복지수를 높인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즉 고난지수를 없애고 역경지수를 없애고 편안하게 모든 어려운 고난을 없애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것으로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편한 것의 중독. 술 마시면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해주죠. 더 좋게 하면 마약을 하면 더 기분 좋게 해주죠. 그럼 결국 중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지수, 역경의 지수가 십자가 지수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 때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한번 싸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 반대로 한번 하면은 육신이, 현저하게 육신의 세력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해야 내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심이죠. 자매들은 아름다운 옷을 보면 입고 싶고 사고 싶고, 보석을 보면은 가지고 싶고, 또 맛있는 것을 보면은 먹고 싶고,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재미있는 것을 보면 또 하고 싶고, 또 재미있는 것을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의 눈, 음란한 눈, 시기하는 눈, 교만한 눈, 또 사치하는 눈, 세상 볼거리를 즐기려는 눈,
다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 중에 음란의 죄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음란의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음란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마다 그 음란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면 그런 죄를 짓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른 눈이 실족하면은 눈을 빼버리라. 눈 못 보는 것이더라.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탄은 얼마나 이 세상에 눈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잖아요. 영화라든지 미디어라든지 SNS, 유튜브 다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을 완전히 뺏어가요. 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이 시대가 완전히 죄로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죄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눈만 뜨고 있어도 저절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눈으로 외모를 우상시하고 지금도 얼마나 외모를 아이돌시하는 이런 시대 분위기잖아요. 다 눈으로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좋은 거, 결혼 대상자도 안목의 정욕으로 외모를 보고 결혼하고 이게 이미 노아 시대에 있었던 거죠.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아름다운 기준으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뭐 그것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결과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가 외모를 보고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뒤는 육신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육신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뭐 육신을 보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면 둘이 육신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취하고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영적으로는 생명을 잇는 것이죠. 결혼이 그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은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아요.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보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경을 쓰고 제대로 속을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야 그렇게 바뀌죠.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는 그런 눈을 가질 때 결혼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결혼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눈 금식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것을 보는, 보아야 될 것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눈 금식을 하면은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은 허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헛된 자랑입니다. 헛세예요. 그 목적은 세상 자랑이고 자기 영광입니다. 공부를 잘한 거 물론 좋은 것이죠. 그거 자랑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간 거 자랑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자랑하고, 돈을 많이 번 거 자랑하고, 세상에 또 모든 것을 다 좋은 곳 돌아보고 여행 다니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자랑이죠. 사람들은 그런 자랑을 위해서 평생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죠. 바로 사단은 세상 자랑할 거리를 곳곳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그게 인생을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평생 공부하는데 몰두하게 하고, 학원 다니라고 예외도 못 나오고, 학원 다니라고 신앙 훈련도 못 받고, 그냥 공부하는데 출세하는데 학생들을 다 잡아놓고 있죠. 어른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성공을 위해서 돈 버는데, 아파트 한 대 차는데, 그런데 다 인생을 몰입하게 만드는, 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에도 가봤다, 내가 이런 것도 해놨다. 이게 세상 자랑이잖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여기 보니까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지나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한때의 즐거움이에요. 한때의 기쁨입니다. 한때의 만족으로 끝나요. 육신의 정욕을 즐긴 거 한때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재물 가진 거 한때입니다. 뭐 권력 가진 거 그냥 한때예요. 자랑거리들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나가지 않는 거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남습니다. 그거는 불에 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가진 것,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직 자기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세상 걸 자랑하죠. 예수님을 만난 간증거리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맨 만나면 셀에서 세상 것 자랑하죠. 세상 것 얘기하고 나누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불에 타질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자랑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행하셨다, 이런 치유를 행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행한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는 갈수록 음란해지고 세상이 악해집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아까운 세월을 세상 미디어에 여러분들이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과 세상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도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끊어진다. 대부분 이런 얘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 다 이런 얘기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끊으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랑이 너무 재밌고 달콤하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또 삽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세상 사랑 끊어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 것이 더 이상 재미없어집니다. 유튜브 재미없어지고 술, 담배 저절로 끊어지고 세상 미디어가 이제는 역겨워 안 보게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노력해야 되겠어요? 뭘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그게 시간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세상은 다 끝납니다.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죠? 우리 첫날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 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어정부영하는 신앙을 하죠. 하나님 만나도 이 만남 같지도 않는 미직지근한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우리의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거 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내가 죽어도 남는 것, 그걸 위해서 사시기 바라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많은 시간들은 다 땅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더 놀고 싶은 것, 더 즐기고 싶은 것, 그거 땅의 것 찾으면 그거는 나중에 다 후회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목적을 세상 것을 많이 채워준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 세상 것 채워줄 테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는 반대로 행한 거죠. 세상 것을 끊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지, 세상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뭐도 주고 할 것, 세상에서 하지 못한 거 교회 와서 다 하게 하고, 그래 사람 많이 모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됐다.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끊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상 것을 끊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은 세상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 1일까지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JTS, 제유시 청년부, 세상 것을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는가? 세상 것 채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 것을 끊기 위해서 교회 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사단이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안 드려지는 제물을 사단이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안 드려지는 것은 첫날 말한 대로 다 고깃값으로 세상에 다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값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요, 그냥 고기 한 근값 되는 그런 몸값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귀한 산 제물로 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